사무엘하 19장 우리 8절 말씀. 자, 우리 힘차게 샤우팅합니다. 시작. 왕이 일어나 성문에 앉음에 어떤 사람이 모든 백성에게 말하되 왕이 문에 앉아 계셨다 하니 모든 백성이 왕 앞으로 나오니라. 이스라엘은 이미 각기 장막으로 도망하였더라. 왕이 일어나 성문에 앉음에 어떤 사람이 모든 백성에게 말하되 왕이 문에 앉아 계신다 하니 모든 백성이 왕 앞으로 나오니라. 이스라엘은 이미 각기 장막으로 도망하였더라. 왕이 일어나 성문에 앉음에 어떤 사람이 모든 백성에게 말하되 왕이 문에 앉아 계신다 하니 모든 백성이 왕 앞으로 나오니라. 이스라엘은 이미 각기 장막으로 도망하였더라. 사무엘하 19장 8절 말씀. 아멘. 네, 오늘 함께 읽은 귀한 말씀을 가지고 슬픔을 넘어 사명으로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자, 이제 맥주감사주의를 맞이했습니다. 영혼육의 모든 영역에 여러분 감사가 회복되시고 슬픈 마음이 기쁨으로, 그리고 힘들었던 일들이 다시 모든 것으로 정상으로 회복되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사람들은 회복이라는 말을 들으면 주로 떠올리는 게 무엇이냐면 상처에서 회복되거나 병든 몸에서 회복되는 것, 이런 걸 생각합니다. 그렇죠? 그러나 성경에서 회복은 하나님의 뜻을 다시 붙드는 것, 그거를 회복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예를 들어서 지친 엘리야가 로뎀 나무에서 회복하고 다시 사명을 붙잡고, 그리고 예수님도 힘들었던 인생의 길에 있던 사람들에게 소망을 주시면서 회복하게 하실 때, 특별히 베드로, 예수님을 부인한 베드로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다시 만나 회복해서 다시 사명으로 그렇게 붙잡게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다윗은 압살롬의 죽음 앞에서 아버지로서는 너무나 지금 슬픈 경험을 하고 있지만, 그러나 왕으로서는 백성을 돌봐야 하는 사명이 있다라는 거예요. 아들이 죽었으니까 얼마나 슬퍼요. 아들이 죽었으니까 얼마나 슬퍼요. 아버지로서는 너무나 슬프지만 왕으로서는 백성들을 돌봐야 되니까 자기의 사명을 회복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명은 슬픔 때문에 잠깐 멈출 수 있지만 하나님은 슬픔을 지나 다시 사명의 자리, 공동체의 자리로 다시 부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좀 부탁을 드리는데, 나만 생각하면 안 돼요. 공동체를 생각해야 돼요. 내 개인적으로는 너무나 슬프고 힘들어요. 저도 지금 장례가 지금 한 일주일에 지금 2번 났잖아요. 그러니까 설교나 사역 양도 2배, 3배로 늘어요. 준비하는 과정이. 그러면 지치죠. 힘들어요. 오늘 아침에 일할 때 눈이 또 퉁퉁 부었더라고요. 그렇지만 공동체를 생각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사명이 있고 직분이 있다는 얘기는 나만 생각하면 안 되고 공동체를 생각하는 사명의 자리가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게 회복돼야 돼요. 그래서 저는 이 맥주감사주일에 저와 여러분들이 회복되어야 될 게 무엇이냐면 사명을 회복하세요.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겁니다. 슬픔을 넘어 사명의 자리로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3가지를 살펴볼게요. 슬픔을 넘어 사명으로 가려면 일단 슬픈 그런 감정에 갇혀 있으면 안 돼요. 내가 지금 힘들어요. 슬프고 아프지만 거기에 갇혀 있게 만드는 거는 마귀가 하는 짓이에요. 그럴 때 서로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 격려해달라 이렇게 해주셔야 돼요. 오늘 이동환 전사님 무릎이 사고로 인대가 다쳐서 수술을 하고 또 재수술하고 또 핀제거 수술했는데 또 무릎이 부어가지고 지금 못 나와요. 오늘 일부 예배 못 나왔어요. 전화가 왔어요. 그러니까 개인적으로도 힘들고 또 공동체적으로도 또 힘든 이런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럴 때 서로 격려해주고 기도해주고 돌봐줘야 돼요. 에이, 어때, 아프니까 어떻게 되겠지, 어떻게 되겠지, 이게 아니라 나의 일처럼 생각하고 공동체의 사명으로 생각해야 된다는 거죠. 자, 오늘 다윗이 압살롬과 이 사이에서 전쟁이 끝났죠. 그리고 압살롬의 반역이 진압이 됩니다. 근데 백성들은 목숨을 걸고 왕을 위해 싸워서 승리를 경험했어요. 그런데 다윗을 한번 보면은 다윗은 지금 승리했잖아요.
근데 승리보다 아들의 죽음에 대해서 계속 슬퍼해요. 1절 볼까요? 어떤 사람이 요압에게 아뢰되 왕이 압살롬을 위하여 울며 슬퍼하시나이다 하니. 4절도 보시면 계속 이 표현이 계속 나오잖아요. 내 아들아 압살롬아, 내 아들아, 내 아들아. 그러니까 다윗이 슬픔 중에 있으니 백성들은 승리하고도 기뻐하지 못해요. 마치 패배한 군대처럼 몰래 성으로 들어왔다고 표현해요. 그러니까 승리를 했는데 다윗이 너무 슬퍼하니까 승리했다고 이겼다고 얘기도 못하고 조용하게 진 것처럼 지금 나라로 들어왔다는 얘기예요. 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절. 다 같이 시작. 그날의 백성들이 싸움에 쫓겨 부끄러워 도망감 같이 가만히 성읍으로 들어가네. 전쟁에서 이겼는데도. 그러니까 한 사람의 감정이 공동체 전체의 분위기를 바꾸는 거예요. 이게 참 희한하죠. 한 명이 그냥 우울하고 짜증내고 그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그 공동체에 영향을 확 주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제가 한번 그런다고 해보세요, 제가. 짜증내고, 불평하고, 그냥 강대상에서 그냥 쏟아내고 그러면은 힘들걸요, 여러분? 듣기?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사람의 감정이 공동체 전체 분위기를 바꾸는 거죠. 근데 여러분, 왕의 슬픔은 좀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었죠. 원래 사실 슬픔 자체가 죄는 아니에요. 그 슬픔이 이렇게 몰려올 수도 있고 불평과 원망이 몰려올 수 있어요. 그 죄가 아니에요. 누구나 그런 마음 가질 수 있는 거죠. 그렇죠? 다 있잖아요. 여러분 다 있지 않아요? 저도 있어요.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런 마음이. 그러나 슬픔이 하나님의 사명을 덮어버리면, 그 정도가 되면, 그러면 공동체가 무너지는 거예요. 그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 보세요. 2절에 보니까 2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왕이 그 아들을 위하여 슬퍼한다 함이 그날의 백성들에게 들림에 그날의 승리가 모든 백성에게 뭐가 됐어요? 아니, 승리를 했는데 슬퍼요. 이런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복음서도 잘 보면, 사복음서 잘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 사건으로 죽으시잖아요. 그럴 때 초대교회 성도들이 완전히 무너져요. 와야 돼요.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고 성령 충만을 받으니까 다시 일어나죠. 그걸 이겨내야 돼. 이러고 있지 말자. 마귀가 자꾸 나를 우울하게 만들고 지치게 만들 때 거기 함몰되지 말고 무너지지 말고 다시 일어나려고 해야 돼. 힘 주세요. 성령 충만을 주세요. 이렇게 해서 이겨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마귀는 자꾸 우리를 이렇게 자꾸 압력을 줘요. 프레스를 줘가지고 우리를 다운되게 만들고 우리를 무기력하게 만들고 아무것도 못하게 만들고 그런단 말이죠. 근데 그럴 때 다시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을 달라고 몸부림치면서 기도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고 예배 드리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그래서 성령 하나님은 우리를 슬픔 속에 머무르지 않게 하시고 다시 사명으로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야구 경기 같은 거 보면은 한 선수가 탁 결정적인 실수를 해가지고 그 경기가 지게 되고 그러면요. 그냥 빠따 던지고 글러브 던지고 그래요. 근데 그런 선수들은 오래 못 가더라고요. 오래 못 가요. 근데 또 그런 상황 속에 있을 때 탁 옆에 와가지고 괜찮다고, 할 수 있다고, 조금만 기다려 보자고, 그래 격려해 주는 사람이 있으면 또 다시 회복되고 이제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물론 경건한 어떤 삶 속에 살아갈 때 슬픔이 없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내 이 슬픔과 아픈 감정을 잘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받으면 그 슬픔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도구가 되지만, 그런데 자기 중심적인 슬픔 있잖아요. 자기 중심적인 감정. 그러면 사명을 놓치게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슬퍼할 수 있어요. 슬퍼할 수 있어요. 그러나 슬픔 속에 갇히지 않도록 슬픔도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가 영원 구원의 사명을 향해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적용 질문 드립니다. 나는 지금 슬픔 때문에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멈추고 있지 않습니까? 슬픔보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붙들고 다시 사명의 자리로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요. 슬픔 넘어 사명으로 가려면 하나님의 뜻을 서로 말해줘야 돼요. 서로 하나님의 뜻이, 사명이 뭐냐. 그러니까 서로 이렇게 점검해줘야 된다는 거죠. 자, 앞에서 있었던 우리 요압이 지금 계속 등장하고 있잖아요. 우리 요압이 어떤 사람이었죠? 기브온
물가에서 갑자기 북이스라엘에 있었던 아브넬이 나오니까 갑자기 우리 힘겨루기 하자 그래가지고 감정에 막 복받쳐가지고 막 싸우기도 하고, 그죠? 공식적인 전쟁도 아닌데 막 싸움을 막 유발하잖아요, 그죠? 그리고 아브넬이 아사엘 자기 동생 죽였다고, 딱 이렇게 다윗이랑 화친 맺으려고 아브넬이 왔는데 돌아가는 아브넬을 다시 불러다가 성문에서 죽여버리잖아요. 요압이 그런 사람이잖아요. 근데 오늘 본문에서 이 요압이 공동체를 생각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요압은 굉장히 감정적이고 자기중심적인 사람이지만 나라와 공동체를 위하는 마음이 있었던 거야. 그런 거 있잖아요. 막 그냥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고 막 자기 뜻대로 하고 싶은 사람이 있지만 그러나 딱 공동체, 자기 가정 이런 거에 대한 마음이 있었던 사람. 그래서 이 요압이 공동체를 생각하는 마음으로 슬픔에 젖어 있는 다윗 왕에게 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5절, 6절, 7절 말씀 같이 한번 쭉 읽어봅니다. 천천히 시작. 요압이 집에 들어가서 왕께 말씀을 드리되 왕께서 오늘 왕의 생명과 왕의 자녀의 생명과 처첩과 비빈들의 생명을 구원한 모든 부하의 얼굴을 부끄럽게 하시니 이는 왕께서 미워하는 자는 사랑하시며 사랑하는 자는 미워하시고 오늘 지휘관들과 부하들을 멸시하심을 나타내심이라. 오늘 내가 깨달았으니 만일 압살롬이 살고 오늘 우리가 다 죽었다면 왕이 마땅히 여기실 뻔하였나이다. 이제 곧 일어나 나아가 왕의 부하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말씀하옵소서. 내가 여호와를 두고 맹세하옵나니 왕이 만일 나가지 아니하시면 오늘 밤에 한 사람도 왕과 함께 머물지 아니할지라. 그리하면 그 화가 왕이 젊었을 때부터 지금까지 당하신 모든 화보다 더욱 지금 왕에게 요압이 당신이 지금 이렇게 우울해 있고 슬픔에 빠져 있고 사명 못 붙잡고 있고 그냥 그런 식으로 지금 하고 있으면 5절에 보니까 모든 부하들의 얼굴을 부끄럽게 하는 겁니다. 당신 때문에 부끄럽습니다. 내가 이 나라가 여러분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도 같은 팀이었을 때 어떤 사람이 밖에 나가서 막 잘 싸워주고 막 열심히 하고 막 그렇게 하면 나도 같이 힘나잖아요. 막 이렇게 용기가 나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이 막 뉴스에 나오고 그러고 막 그러면은 얼마나 창피하고 힘들고 어렵겠어요. 그런 거예요. 그렇다는 거예요. 공동체 안에서. 그 다음에 6절을 보니까 미워하는 자를 사랑하시며 아니 우리가 압살롬을 그렇게 죽이기 위해서 이렇게 애썼는데 압살롬이 원수인데 하나님의 적인데 당신의 아들이지만 그래도 이렇게 죽은 사람에 대해서 계속해서 그렇게 우울하게 있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밤 딱 이렇게 시간을 얘기하잖아요. 오늘 밤에 7절 보시면 중간에 오늘 밤에 한 사람도 왕과 함께 머물지 아니할 겁니다. 계속 그딴 식으로 우울하게 있고 슬퍼하고 있으면 우리 다 떠납니다. 딱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모든 화보다 더욱 심할 겁니다. 요압이 딱 얘기한 거예요. 요압이 좀 강하죠. 왕한테. 그러니까 이 말을 듣기엔 너무 불편한 거잖아요. 힘든 거잖아요. 아니 지가 뭐라고 나한테 그렇게 얘기하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 요압의 말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었어요. 그래서 8절. 자, 8절 있습니다. 시작. 왕이 일어나 성문에 앉음에 어떤 사람이 모든 백성에게 말하되 왕이 문에 앉아 계신다 하니 모든 백성이 왕 앞으로 나오니라. 이스라엘은 이미 각기 장막으로 돌아. 자, 여기서 이제 성문에 앉았다라는 얘기는 이제 직무를 시작했다는 얘기예요. 직무를 시작했다. 그러니까 정신 차린 거죠. 요압이 그렇게 딱 얘기하니까 알아들었어요. 아, 그래, 알았어. 정신 차리고 성문에 앉아서 이제 직무를 시작하니까 어떻게 됐어요? 모든 백성이 왕 앞으로 나왔다. 예, 이제 하나가 됐다. 공동체가 회복이 됐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다윗은 그래도 들을 끼가 있는 사람이에요. 참, 그렇죠? 바세바 범하고 우리아 죽였을 때 나단 선지자가 와가지고 당신이 바로 그 사람입니다. 그렇게 얘기했을 때 알아듣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듣는 게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딱 알아들으니까 회복이 돼서 다시 일상의 자리로 돌아올 수 있는 거죠.
여러분 그 비행기에 오면 자동 항법 장치라는 게 있어요. 비행기에 자동 항법 장치. 그게 뭐냐면 비행기가 이렇게 쭉 날아가다가 궤도를 가야 되는 그 궤도를 벗어나잖아요. 그럼 자동 항법 장치에서 불이 들어와요. 깜빡깜빡 지금 벗어났다고. 그럼 우측으로 벗어났으면 좌측으로 틀고 좌측으로 벗어났으면 우측. 그럼 바람이나 이런 걸로 인해 비행기가 흔들릴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자동 항법 장치가 그렇게 길을 잡아주는데 자칫 항법 장치도 못 잡는 그런 부분들이 있대요. 그럴 때는 이 모든 이 상황 속에서 반드시 이 비행기와 관제탑이 연결되어 있어가지고 지금 벗어나고 있으니까 조심해라 라고 이야기하면 자동 항법 장치보다 우선순위가 뭐냐면 관제탑에서 얘기하는 게 우선순위예요. 그러면 비행기 조종사는 그 관제탑에서 얘기하는 걸 들어야 되겠죠? 듣고 틀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기계가 자동 항법 장치가 그게 고장날 수도 있으니까. 그럼 관제탑 말을 들어야 되죠? 들어야 돼. 근데 이 조종사가 순간 관제탑 아닌데 이게 지금 제대로 가고 있는 게 맞는데 하면서 자동 항법 장치만 믿고 갔다가는 사고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만 믿으면 안 된다는 얘기죠. 옆에서 누가 얘기해 주는 걸 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종사 자기 혼자 맞겠다고 하고 가다가 비행기 타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죽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내 생각이 있고 내 판단이 있지만 늘 하나님 말씀 묵상하면서 그 묵상한 하나님 말씀을 관제탑에서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라고 듣고 그걸 잘 들으면서 수정 보완하면서 가야 되는 거죠. 다윗은 그게 있었던 거죠. 아, 요압의 말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었다. 자, 정형 읽으면 드립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권면을 받을 때 겸손히 순종하는 사람인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말해주는 사람의 권면. 여러분 기분 나빠하지 마시고 기쁨으로 들으시고 아, 하나님의 음성인가? 라고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마지막은요. 이제 온전한 회복은 하나됨을 이루게 한다라는 거죠. 자, 오늘 모든 백성들이 다윗의 은혜를 다시 기억하기 시작합니다. 우리 9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9절 말씀 시작. 이스라엘 모든 지파 백성들이 변론하여 이르되 왕이 우리를 원수의 손에서 구원하여 내셨고 또 우리를 블레셋 사람의 트렌드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나 이제 압살롬을 피하여 그 땅에서 나아가셨고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압살롬의 반역이 일어났을 때 많은 백성들이 압살롬을 막 따라갔잖아요. 거의 대부분이. 근데 압살롬이 죽고 나자 사람들이 비로소 정신을 차리는 거죠. 아, 이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구나. 하나님이 세운 왕은 다윗이구나. 그 다윗이 블레셋을 쳐부셨고 그리고 이스라엘을 구원했고 그런 모든 일들을 다윗 왕을 통해서 했구나 라고 하면서 아이고 지금 다 사건이 일어나고 터진 후에 그때서야 이제 깨닫게 됐다라는 그런 얘기죠. 그래서 여러분 사람은 감정에 휩쓸리면 하나님의 은혜를 쉽게 잃어버려요. 오늘 이제 맥주 감사 주일인데 반년 동안 지켜주신 은혜 감사해요. 예,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은혜 감사하죠. 그 감사한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 까먹지 마세요. 감정이나 사건 때문에 까먹을 수도 있는데 그러지 마시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 저 사람을 만나게 하신 것도 은혜예요. 주님 제가 이렇게 여기까지 사는 것도 은혜예요. 하나님의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은혜를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자기들의 잘못도 인정하게 되는데요. 자, 10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시작. 우리가 기름을 부어 우리를 다스리게 한 압살롬은 싸움에서 죽었거늘 이제 너희가 어찌하여 왕을 도로 모셔올 일에 잠잠하고 있느냐. 사실 여러분 기름 부어서 압살롬을 왕으로 세웠다는 얘기는 자기들끼리 했다는 얘기죠. 원래 공식적으로 왕이 살아있는데 다윗 왕이 살아있는데 하나님이 허락하지도 않았는데 압살롬에게 기름을 부었다는 얘기는 자기들끼리 왕을 삼은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잘못했다. 그리고 압살롬은 그래서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싸움에서 죽었다. 근데 이제 진짜 왕, 하나님이 기름 부어 주셔서 세운 다윗 왕이 있으니까 지금 그 다윗 왕을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모셔와야 된다. 그런 얘기죠. 그 끝부분에 보면 뭐라고 돼 있어요? 어찌하여 왕을 도로 모셔올 일에 잠잠하고 있느냐. 그러니까 빨리 다윗을 왕의 자리로 돌려와야 된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 자리를 다시 돌이키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 마음대로 내 마음대로 판단하고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시고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는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시 정상으로 회복시켜 주시는 역사. 다윗이 아들에 의해서 쫓겨나 슬픔 가운데 왕의 자리에서 벗어났지만 다시 왕의 자리로 회복시켜 주시는 그 하나님. 여러분이 있어야 될 그 자리, 그 자리를 꼭 지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적용 질문 드립니다. 나는 공동체 회복을 위해 먼저 하나됨을 선택하고 있습니까? 복음 안에서 하나되어 공동체를 세우는 회복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